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같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1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누구냐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족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종족이 또 그들의 가문이 없는 거예요. 족보 자체가 없습니다. 61절 보니까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러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지금 자신들은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왔는데, 근데 족보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가능성이 여기서 몇 개 우리가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히 족보가 분실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가 그때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이사 형태를 띠지 않았잖아요. 전쟁에 패배한 것이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기록물, 이 호적 기록물이 이제 다 불타버리든지 분실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집에도 각각 이 족보책이 아마 족보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이사 형태가 아닌 마당에,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못 챙길 수 있죠. 그냥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족보가 소실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지금 자신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도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이제 끼어 들어온 사람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민족을 종족을 버리고
지금 난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이제 개종을 또 하고 또 그들의 이제 자손은 그래서 나는 이제 유다인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성장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아닌 이제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 30여 년 전에 에스더 왕비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엎어 가지고 하만을 멸하고 유다인의 대적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더 8장 17절 보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정통 유대인은 아닌 이제 그런 이방인 출신의 어떤 개종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느 쪽이 가능성이든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혈통이 분명하지 않다 뿐이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분명하다면 지금까지는 뭐 족보가 없는 형태가 돼 버렸지만 그럼 이제부터 족보를 이제 쓰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1세대 하겠다. 내가 우리의 이 가문의 1세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뭐 혈통적인 유대인만 지금 우리가 뭐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족보책을 기록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입니다라고 이제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근데 족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은 누구만 이제 할 수 있게끔 지명을 하셨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하셨어요. 이건 지금 뭐 내가 제사장 되겠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제사장 가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는 제사장이요 했지만 족보에는 지금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 가문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64절 이하를 보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러죠. 일시 중지를 시킨 거예요. 일단 지금 기다려라 하고 직무를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도 먹지 말아라 6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으로 인정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간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에 이제 그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으로 판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제서는 이제 제사장인 줄로 알고 회복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림과 둠밈에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는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이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참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고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족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족보에 없다고 해서 쫓아내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족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고백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종을 한 거니까 유다인으로 개종을 한 형태니까 그때부터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속임수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껴들어오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속임수로 들어왔고 신앙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죠.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얼렁뚱땅 공통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족보도 없는 채로 족보가 없는 채로 공동체로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 쌓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외적인 어떤 구심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마치 이제 꼭 이게 어떤 이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오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어쩌면 좀 연상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딱 우리가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지금 이 느헤미야 7장과도 같이 이 족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말씀 보면서 막 이름 계속 나오고 야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연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 불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야 정말 족보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족보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찬양 부르며 노래 부르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